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풍파와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가득 담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완성시켜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지금 한창 또 부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과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유아부 여름 성경으로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흙과 물이 만나면 진흙이 되죠. 그리고 흙과 불이 만나면 도자기와 같은 단단한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흙과 시멘트를 섞으면 대부분 요즘 건물을 세울 때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만나니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흙인데 그것이 무엇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질퍽질퍽해지고 어떤 것은 단단해지고 어떤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 번째, 흙은 생명을 품는 사명을 갖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성도들과 함께 태안의 농어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또 많은 것들을 삶의 환경이 바뀌니까 또 많이 이제 고착하게 됐던 여러 가지 감각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농어촌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흙이었습니다. 이 마늘 농사를 추수하고 나서 드러낸 불그스름한 언덕에 있는 흙들이 여기저기 작은 언덕으로 이제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언덕을 보면서 그곳을 섬기시는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저 붉은 흙 보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붉은색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 붉은색 흙 덕분에 이곳의 마늘이 특별하다라고 하면서 마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 마늘보다 참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마늘을 이야기하고 붉은 흙을 보여줬지만 저는 그 흙을 보면서 성경의 한 대목인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붉은 흙을 보면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흙은 다 흙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흙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창세기 오늘 본문 7절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그리고 또한 여러 성경 안에 흙이란 단어가 좀 다른 의미의 두 단어를 교차해 가면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도 아파르라는 회색 흙을 뜻하는 흙도 그냥 흙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붉은색 흙을 말하는 아다마라는 이 흙도 그냥 흙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이것도 흙이고 저것도 흙이지만 히브리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흙은 이 흙을 말하는 것이구나, 저 흙은 저 흙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 아파르라는 회색 흙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다마라고 말하는 붉은색 흙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스라엘 땅은 이 아파르라는 이 회색 땅,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모래와 같은 회색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색 땅에도 군데군데 붉게 물든 이 흙들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아다마라는 이 붉은 흙입니다. 그곳에는 식물들도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붉은 땅이죠. 성경이 왜 아담을 아다마에서부터 오는 이 흙이라는 단어에서 이 어원을 삼고 있는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붉은 흙, 생명의 토대가 되는 이 붉은 흙에서부터 온 생명을 길러내는 살아 움직이는 땅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나겠다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몹시 냉랭하고 쌀쌀맞은 사람, 또 자기만 아는 사람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 교회까지 오는 길에 한 번도 흙을 밟지 못했습니다. 아스팔트를 디디고 왔고, 그리고 또 보도블록을 디디고 오고, 또 아스팔트가 나타나고, 또 대리석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참 편하죠. 그렇게 걷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장마철에는 정말 신발도 더럽혀지지 않고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죠. 하지만 또 반면에 그 아스팔트로 덮인 그 모든 지면 밑에 땅이 다 감춰져 있고, 우리가 밟는 지면은 다 어떤 생명도 자라날 수 없는 또 다른 아파르라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은 우리의 삶의 형태도 좌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지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담으로 우리에게 불려졌고, 아다마라는 생명을 길러내는 땅으로 그 땅의 의미를 담은 사람, 그 아담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탐욕과 그리고 욕망과 경쟁이라는 아스팔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다마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아파르 같은 척박하고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는, 우리가 있는 곳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런 쌀쌀맞음과 냉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정말 진정 아담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가운데 가면 생명력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들에게 가면 그 사람만 만나도 풍성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가면 내가 움츠러들어서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한두 분은 가지고 계시죠. 우리 부모님에게 나아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내 마음 알아주는 친한 지인들을 만날 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삶이 혼란하고 무질서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자라는 것 같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여러 사람들이 떠올라질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를 때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아다마의 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다마 부르실 때 내가 진짜 아담이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곁을 내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움덮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본질은 생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생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다마라는 생명의 토대가 되는 붉은 흙과
그리고 생기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기와 더불어 생명을 품어내고 또 생명을 움토케 하는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1장의 창세기의 이야기와 그리고 2장의 창세기 이야기가 좀 사뭇 다르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아담이 나타나기 전에는 땅에 초목과 채소가 자라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비와 아담이 없었기 때문에 채소와 초목이 자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많은 나무가 펼쳐져 있고 풀도 펼쳐져 있고 마치 아름다운 고대의 원시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근데 그곳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고요? 비와 아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생명을 자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그리고 채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더라 라는 말이 성취되고 나서부터 그곳에 수많은 나무들과 채소들이 자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풍성한 이 에덴 동산이 되었다라고 2장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아라고 사람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기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담아라고 불리는 무언가 생명을 품고 생명을 움토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성공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라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와 넓은 집, 그리고 좋은 곳에서 살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담의 성공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아담의 소명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아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품어내고 길러내는 살아 움직이는 땅이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무엇이 깃대어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성공한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영어로 success라고 하죠. 이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스케데레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스케데레라는 성공이라는 라틴어는 씨앗이 땅에서 생명으로 움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씨앗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에 깃대어 내 안에 있는 이 아담아의 생명력으로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고 씨앗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인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지를 엿보려면 여러분에게 온 수많은 삶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그것이 생명을 맺는지 그것이 생명을 맺지 못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된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 다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인생을, 아담아의 사명을 가지고 아담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농어촌 선교 중에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한 15분 거리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을 가니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발에 모래를 묻히기 싫어서 도로변에서 그냥 석양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밑에 내려가서 발에 흙이 묻던 어떻게 하던 밑에 내려가서 흙을 만지고 또 노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여름 휴가를 가면 아직까지도 모래놀이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온통 흙이 발과 손과 때로는 옷에까지 묻게 됩니다. 지면을 밟고 모래 가운데, 흙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깔끔한 일이 아니죠. 매우 지저분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안 묻을래야 안 묻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말과 구별되고 차별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지면을 밟으시고 이 땅의 수많은 먼지와 티끌 같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시면서 그것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손은 흙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그냥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이 제자들, 흙으로 지어진 이 제자들, 그리고 그 흙에 중동에 있었던 수많은 먼지와 땀과 그리고 오물이 묻어있는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자신의 손에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손에 온통 그 흙과 먼지, 티끌을 묻히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때 당시에만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이 묻고 우리의 삶에 오염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만지고 너의 삶을 만지는 그 더러운 손, 그것이 주님의 손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 만드셨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진흙이요 그리고 주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깊게 나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토기장이가 도끼를 만드는 것, 토기를 만드는 이야기로 변주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토기입니다. 이사야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에 움푹 들어간 것도 주님의 손길이 낸 길이고 곧게 펴진 것도 주님의 손길이 펴신 것입니다. 꾹꾹 눌러진 모든 곳에 주님의 지문이 묻어있다라고, 선명하게 묻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문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870억 분의 1이라고 하니 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래된 토기를 보면 그 토기를 어떻게 그 옛날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토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토기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진짜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최근에 이 토기를 만든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포착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토기에 묻어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얇게 나 있는 아주 세밀한 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보니 그 안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지문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 지문의 길이와 패턴을 분석해 보니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키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문이 묻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문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사람 손에 있는 그 촉각 수용체에 그것을 만지면서 이것이 얼마큼 부드러운지, 점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 있는 돌멩이나 작은 입자 또한 손으로 만지면서 그 모든 토기에 있는 그 모든 구석구석을 그 만든 사람이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이런 굴곡은 왜 있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이곳은 움푹 파였을까? 왜 내 삶에 이 오돌토돌한 돌멩이, 이 작은 모래 같은 것이 왜 있을까? 그것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말 안에 토기로 만드셨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의 지문을 따라서 철학적으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매우 깔끔하게 진화의 흔적이나 과학적 흔적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 주님의 창조자의 지문을 새겨놓았다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서명은 사람의 지문이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서명은 하나님의 지문일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문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또 슬픔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만지시며 우리의 삶의 결결이 모든 곳에 묻혀놓으신 주님의 지문을 발견하시는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아담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사람답게 주님의 창조된 그 아담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담의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명나는, 생명을 길러내는, 살아 움직이는 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겸손하게 들어오셔서 더러운 흙투성이 손이 되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문들을 발견하며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오늘 하루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또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쟁과 욕망이라는 아스팔트로 덮인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길러내는, 살아 움직이는 땅, 참 아담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가져오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